안녕하세요. 무기한 금식투쟁 제4일차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불법으로 구성된 당회, 불법 당회에 의한 불법 공동의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동안 1, 2, 3회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소 중복된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지금 내부 고발자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이 절규를 한국교회의 공익을 위하여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원개혁교회가 행한 불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가 지금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한 목사를 한순간에 폭압으로 큰 피해를 입혀놓고 교회는 지금 겉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인 양 생각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사랑하는 보편교회의 교우 여러분, 무기한 금식투쟁 제4일차를 맞이하여 주원개혁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교회법 위반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교회를 순전히 인간의 조직처럼 운영해 왔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꼭 같은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개혁교회의 교회 질서, 장로교회는 보통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데 개혁교회는 교회 질서라고 합니다. 이 교회 질서의 첫 출발은 또르트 회의에서 작성된 86개 조의 교회 질서이고 이것이 훗날 미국으로 캐나다로 또 뉴질랜드로 호주로 교회들이 부흥되어 나갈 때 각각의 조항들이 재조정되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기본 정신과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똑같을 수밖에 없음은 당연합니다. 그럴 때의 개혁교회는 당회의 구성을 목사와 장로로 규정하고 있고 집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로서만 당회가 이루어지지만 개혁교회는 여기에 집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당시 주원개혁교회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당시의 당회와 공동의회는 목사를 배제한 채 장로 2인과 집사 1인이 그렇게 목사 고리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당회를 열었고 당의 명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말하자면 당회조차 열지 아니했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공동의회 개최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정식 당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당회라는 명칭을 도용한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 그 메시지를 이용하여 교회는 목사의 존재를 없는 자로 간주하고 모든 회의체를 가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목사 부재 시에 교회는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위하여 노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원개혁교회는 당시 독립개혁교회였으므로 노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부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본인 담임 목사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닌 인간의 종교성이 작동하는 구조로 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없는 당회가 소집한 공동의회는 또 어떠했습니까? 단 3일 전에 공지하고 담임 목사를 배제한 채 다른 것도 아닌 담임 목사의 사임 결의를 위한 시나리오를 기정사실화한 안건을 올리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구원론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공동의회가 이처럼 형식적으로, 편파적으로, 불법적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의 어떤 원리에 따라 이러한 회의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종교성만 난무한 회의였을 뿐입니다. 해당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모든 결의는, 즉 목사 사임 결의를 필두로 한 모든 안건 처리는 이미 그 구성 자체가 무효였기에 결과 역시 모두 무효인 것입니다. 목사는 사임 의사를 정식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청빙준비위원회의 월권과 당회에 온 다수의 횡포에 한거하는 감정에서 나온 문자를 근거로 회의에서 저를 강제로 사임시키고 저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은퇴 목사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이것조차도 1년 뒤에는 은퇴 목사가 아니었다고 뒤집어서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포악한 행위 때문에 저는 단식투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청빙준비위원회에서 힘을 얻었고 그것을 권력화시켜 당회로 확장했고 이제는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의 미래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의 유력자들이 제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세속단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정치적 권모술수가 작동하는 것이 어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주한개혁교회는 무엇을 위해 제도권에서 해쳐 모여하여 개혁교회를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자리매김, 말씀을 수단으로 쓰시는 성신의 인도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투명한 교회 정치, 지체들 간의 동등성, 교회 질서에 근거한 생명활동,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우열이 없는 교회,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원개혁교회는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정직을 외면했고 신학을 조롱했고 질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모독하는 사적 종교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이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의 모든 절차적 왜곡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에 걸맞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있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원의 주로서 고백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주님의 몸을 지상에서 현실적으로 이루고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이 만든 모든 계획들을 포기하고 오직 요사도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쫓기를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지상적 임재 방식입니다. 이 고백 앞에서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책임성과 자부심으로 신앙적 결속력을 이루어야 하는가가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 임재 방식으로 교회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금식 가운데 이 진리를 기억하며 지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과 순종 위에 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진정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간교한 사람의 종교적 권모술수가 아닌 오직 역사 속에서 주께서 통치해 나오신 그 공의가 저희들을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